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또 이 복된 날 뵙게 돼서 환영합니다. 오늘 에바 속의 여인, 에바가 뭘까? 이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의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환상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586년 이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로부터 70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로부터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 땅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걸린 그 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그 환상을 보게끔 하시는데, 이 환상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성전을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되어서, 그러니까 성전이 착공되어진 그 해에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왜 너희들에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참 실체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까지 이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7번째 환상이고, 우리가 6번째 환상의 내용을 살피지 않았는데,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6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번째 이 환상의 내용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6번째로 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환상을 본 겁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책을 얘기해요. 오늘날 책.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딱 말 때 이렇게 똘똘 이렇게 말잖아요. 옛날 그 두루마리는 그처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쫙 폈을 때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규빗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약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면 길이가 9m입니다. 9m.
그리고 너비가 4.5m,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책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큰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큰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거대한 책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하면, 담긴 내용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언약적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걸쳐서 무려 53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법을 파기하게 될 때 언약적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이 두루마리를 보게끔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이가 9m 또 너비가 4.5m 되는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끔 하시고 그들의 어떤 죄의 그 무거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언약 백성의 그 지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세하는 자, 이 맹세하는 자는 4절에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물으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된 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그 이웃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그 선지자 당대에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을 보냈다는 것은 언약적 저주, 심판, 내 말씀을 너희에게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봤는데 학기에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법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과 함께 내 영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거나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함으로써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저주의 말씀이 너의 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므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 언약적 그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은 이때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만한 힘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가 있는데 이러한 죄를 다윗 역시 꽁꽁 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숨긴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숨긴 허물이 없습니까? 숨긴 죄가 없나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종이 고의로 알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알면서도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이러한 어떤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들었는데, 이분이 17살에 장가를 가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준 재산을 또 독자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갖고 어려서부터 막 그냥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1년에 한 서너 번은 꼭 병원에 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드시면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독성 때문에. 그리고 그 술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강제로 입원하게 되니까 병원에서 한 일주일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을 끊다가 이게 열심히 또 생활을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 잔 마시면은 그 다음부터 또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이러한 어떤 그 죄와의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치열하게 있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의 그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윗은 그러한 싸움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를, 우리는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나의 삶의 행동을 보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 세력, 이 죄의 세력과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해 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언약적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죄의 세력과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4절 말씀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이 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정 자체도, 자녀들까지도 이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로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 건축물로서 성전은 그림자고 진정한 성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그 저주, 언약적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는 이 언약적 그 저주, 율법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과 같은 치열한 그러한 어떤 죄와의 그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싸움을 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행해 나가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이 세상의 그 법과 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번째 환상의 내용과 연관해서 7번째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에바 속의 여인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너는 눈을 들어 내 눈 가까이 다가오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다가오는 한 물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물체가 무엇인지 너는 살펴봐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 눈앞에 다가오는 그 물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에바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바. 에바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타작을 하고 곡식을 잴 때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 큰 통 있잖아요. 말. 곡식을 측량한 그 단위가 말인데, 에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한 말 통이 있잖아요. 통. 이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바구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구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더 쉽죠? 바구니. 그러니까 곡식을 측량하는 바구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구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구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그들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다 이 얘기예요.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니라, 왜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는가 라고 하면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 그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악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를 지금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다 이것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 곡식을 측량하는 그 바구니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봅니다. 이에 이 에바, 이 바구니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구니를 봤는데 그 바구니의 그 뚜껑이 납뚜껑으로 딱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한 바구니를 봤는데 그 바구니에 납으로 된 뚜껑이 딱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그 납뚜껑이 쫙 열렸더니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 여인을 악이다, 그 여인을 악으로 상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집어 던져놓고 납뚜껑으로 에바의 그 뚜껑을, 그 아귀를 딱 덮어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그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한 여인, 에바, 바구니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이는 악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바구니에 그 뚜껑을 딱 덮였을까요? 여러분,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측량하는 그러한 단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레위기서 19장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즉 공평한 바구니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에바를 가지고 곡식을 측량할 때 정직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곡식을 측량하는 이 에바, 이 바구니를 좀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내가 남길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의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그들을 모함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과 자기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요? 못 모을까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삶을 살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적 저주, 언약적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행복하고 이 땅에서 고난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일부러 제때 주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는 매일 아침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이 때에 따라 낮은 마시는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당해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오직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광일 장로님께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마음에 막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 왼편에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편에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유일한, 그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인생의 환난,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어려움,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그 고난을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에바를 축소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도둑질하고 이웃을 속여서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악상을 막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사면에 그 세상의 온갖 우상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5인의 그 젊은 지도자들은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북문에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무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의 그 신, 바벨론의 남자 신이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여자 신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은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무스 신이 죽어서 지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하늘 여왕이라 일컬어지는 이 여신이 이 지하로 내려가서 이 담무스 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하의 그 어떤 지하 세계와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담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 있는 6개월 동안 이 땅에서는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담무스 신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땅이 그 곡식이 잘 자라는, 풍년이 드는 이러한 어떤 이 날씨를 지배하는 이 신이 담무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은 이 하늘 여신, 하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여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 여신, 하늘 여왕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그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속이고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 중심에는 이러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 악이 그 중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에바 속에 집어던지고 납두공으로 딱 나오지 못하도록 딱 봉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바구니, 그 여인이 든 그 바구니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바구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 모습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바구니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들어 올려서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땅은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위하여 이 바벨론 땅에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집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날 땅, 바벨론 땅,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되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날개에 달린 두 여인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의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사진으로 보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그 천사, 속죄소 위에 있는 이 천사로 추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건축물인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진정한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의 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 그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이 땅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처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에바를 축소해서 너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너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부모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간구를 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러한 어떤 그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이러한 행해 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인생의 어려움도 주실 거예요. 아니, 반대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몸이 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믿음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